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미로슬라프 볼프가 쓴 광장에 선 기독교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나온 게 지난 2014년이니까 제법 오래된 책이죠. 아마 어쩌면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우선 이 책 제목을 참 잘 지었습니다. 광장에 선 기독교. 뭔가 딱 꽂히는 그런 좋은 제목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A Public Faith입니다. 직역하면 공적 신학 정도가 될 텐데요. 만약 이대로 제목을 번역을 했다면 그렇게 기억에 오래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라딘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두 권이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이 책보다 앞에 나온 책입니다. 원제가 Christian in the Public Square라서 제목을 거의 직역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책 한 권은 톰 나이트가 쓴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본 책인데 이쪽의 원제는 God in Public이네요. 퍼블릭을 광장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제목이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광장에 선 하나님, 광장에 선 기독교. 근데 이쪽은 2014년에 나온 책이니까 이 책의 제목을 조금 본딴 게 아닌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실 이 책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을 쓰니까 뭔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물론 그런 분야도 아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 책의 뉘앙스를 살린다면 공공의 영역 또는 공동체의 영역에 관한 정도로 읽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부는 신앙의 기능장애에 맞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2부는 참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오늘날 이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이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지 뭐 이걸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어떻게 하면 공적인 영역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신앙을 가지고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저자인 볼프는 신앙,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 종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 종교죠. 신비주의적 종교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신의 품으로 도피하는 것이 목표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지향적이라서 현실의 문제를 고치거나 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멀죠. 예를 들면 윤회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교의 경우 이 현실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전생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해결책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에 순응해서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생에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테니까요. 이 잘못된 제도나 행동을 고치는 건 답이 아니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음 생에 또 죗값을 치르는 신분이나 상태로 태어날 거고요. 근데 반면에 예언자적 종교란 끊임없이 이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애씁니다.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예언자의 예언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이건 아니니까 뭔가 바꿔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예언자의 메시지니까요. 볼프는 오늘 기독교가 그 본래의 예언자적 종교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신비주의적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 신앙에 기능 장애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이뤄내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신앙이 공공의 영역에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이 말에 좀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영국의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를 폭력과 테러의 배후이자 인간의 잔혹한 행동들에 대한 손쉬운 면죄부 정도로 여기면서
종교의 박멸을 주장하기도 하죠.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16세기 유럽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촉발되어서 전 유럽을 휩쓸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유럽의 어떤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전역으로 유럽에서 퍼지기도 했었죠. 또 다른 예로는 역시 9.11 테러 같은 사건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뭐 IS 같은 과격한 무슬림 테러 단체들의 예도 있고요. 이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종교는 사회의 혼란과 폭력, 무질서만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종교는 이런 데서 밀어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무력화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먼저 종교가 정말로 폭력을 촉발하는가, 촉진하는가를 물어봐야겠죠. 종교가 정말로 그럴까요? 근데 간단히 생각해도 많은 종교인들이 사랑과 자비,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볼프는 특별히 유일신 사상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먼저 신이 하나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볼프는 신이 하나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이 하나면 모두가 그 신이 만든 존재이고 나아가 신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일은 유일신 개념을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대 여러 다신교 사회에서도 전쟁은 쉴 새 없이 벌어졌으니까요. 특별히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을 보면 이미 이 신에 대한 존재, 신적 존재의 안에 연합과 사랑 같은 개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갖는 그 관계의 그 모습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범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창조라는 개념도 폭력적이라고 이해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어떤 것들을 깨뜨리고 변형시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폭력과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주로 이교 신화를 설명할 때나 가능한 주장입니다. 많은 이교 신화에서는 창조주가 격렬한 싸움이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다음에 패배한 존재의 일부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죠. 하지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로부터,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깨뜨리거나 파괴하지 않으시고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걸 폭력적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강조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낭만적인 공상일 뿐입니다. 구원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상황과 결정,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죄에 대한 배제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죄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죠.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와 치유가 되지 않은 희생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주장, 이것이야말로 폭력적이겠죠. 그 잘못된 부분을 떼어내고 제거하는 과정을 폭력이라고 비난한다는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둡니다. 그분은 폭력적인 수단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셨죠. 물론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표지 아래서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기독교의 그 표면적인 표지들만 가져다가 마음대로 조합한 사람들의 문제지 기독교 신앙이 본래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지적을 해야겠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이런 오해의 밑바탕에
방금 말한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화해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죠. 볼프는 어떤 이 종교가 폭력적이라는 대중적인 오해가 만들어진 하나의 이유로 좀 더 자극적인 것만을 따라다니는 미디어의 역할을 지적합니다. 어떤 폭력적인 사건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잘 팔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의 배경에 종교적인 신념이 깔려 있다는 내용은 거의 보도되는 일이 없습니다. 설사 그런 것들을 제작자들이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런 종교적인 내용은 공적인 영역에서 리포팅하기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아예 편집해 버렸을 가능성도 높죠. 자, 그러면 기독교가 좀 더 넓은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까요? 먼저 볼프는 적응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적응 전략이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메시지를 현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현대 가치관에 맞는 것만 기독교에 남겨지게 되겠죠. 하지만 볼프는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식의 적응을 시도하는 건 마치 비기독교적인 공연이 끝난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만 바로 앞에 했던 공연을 다시 하는 거죠. 불편할 부분을 편집해서 다듬어서요. 생각해보면 암담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새롭지 않은 아류, 이류, 삼류 혹은 표절에 불과한 B급 무대일 테니 말이죠. 여기서 볼프는 체스터턴이 한 말을 한 구절 인용을 하는데요. 이 적응 전략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위트 있는 멘트가 실려 있네요. 한 시대의 정신과 결혼한 사람은 바로 다음 시대에는 과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 것과는 그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전략이 기독교를 세상의 문화에 맞춰가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전략은 세상을 기독교에 맞춰서 이해하자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할 때 그것과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세상의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만약에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만하다, 교만하다 뭐 이런 평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또 하나의 인용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월터 스토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신학자들과 신학 이외의 학문들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온 금을 녹여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애굽에서 가져온 조각상 중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은 없을까? 모든 조각상이 다 우상의 냄새를 풍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즉 이 전략은 세상을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움을 위한 열린 자세가 없다는 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도 있죠. 세 번째 전략은 철수입니다. 이 전략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과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세속의 바다 위에 독립된 섬, 그 위에 요새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근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뭐든 세속적인 것이라면 손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르치죠. 근데 이런 입장은 우선 성경으로부터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 경우 이 세상은 어서 벗어나야 될 그런 공간쯤으로 여겨집니다. 이 책의 초반에서 이야기했던 신비주의적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 세계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전략들의 일부를 때에 따라서 적당히 수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볼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죠. 이 식사라는 건 개인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식사는 나눔과 예배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배고픔을 채워가는 건 자신만의 먹는 즐거움을 위해 식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위가 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를 것 없는 의식과 관계를 통과합니다. 사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고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루는 거죠. 한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겁니다. 때문에 두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은 같은 것을 하면서 다른 의미를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되는 그런 세상의 문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대부분 나라에서 다 없어진 노예제도 같은 게 있겠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혐오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할 겁니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성별이거나 다른 인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세상의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혐오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것을 북돋기도 하고 확대, 과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근데 이때 볼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자연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골목길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과 그 근처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한 구역을 정해놓고 다 거기를 드러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재개발이 목표가 아닌 거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한 채 세상에 적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세상과 아무 차별점이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고 그런 기독교는 소멸되어 버리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적응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적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서워서 세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어려운 균형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위해서 볼프는 우선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 사역이 아마 그 중심에 있을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종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죠. 또 우리는 언제나 소통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높은 담을 쌓아두고서 어지간한 결심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볼프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신앙을 사람들의 내면에 가둬두는 것과 마찬가지고 신앙의 영향력을 종교 공동체 안으로 제약하게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과는 배치되는 일이죠. 상당수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자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종교적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종교가 공적인 삶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교가 하나로 정해지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고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게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전체주의니까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번영이라는 주제를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특히 공공의 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일의 즐거움을 알리고 확산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가 추구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표라는 말로 이 책은 마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저런 형태로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요새는 이런 주제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니까요. 저도 벌써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지만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직도 무슨 세를 규모를 과시하는 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방식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 책은 이 주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들이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해야 되는 신학적 이유 같은 건 말이죠. 다만 그 실제적인 참여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나 뭐 그런 소개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 한 권의 책에 그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었겠죠. 그건 또 뭐 좋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길게 제작될 것 같네요. 이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프의 책을 몇 권 읽어 보니까 이 특징적인 글쓰기 방식이 또 있네요. 종종 이 흐름을 놓치면 무슨 말인지 날아가 버려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저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기셨다면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흥미로운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